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식사하고 나서 오후가 되었고 또 긴 공동의회를 거치고 나서 졸리고 피곤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자 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수신자와 발신자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죄와 마술이 있는 도시였죠. 또 우상 숭배, 특히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는 그 도시가 이교도들로 꽉 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글우글했죠.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역에서 기독교가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는 성령님의 쓰임을 받았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일터가 됩니다. 에베소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개인을 들어 성도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믿기에 그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너무 세상 행복과 만족이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적 사상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전혀 예수가 들어갈 틈이라고는 바늘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낙담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절망 때문에, 그 낙담 때문에 죽은 심령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제수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감옥이든 넓은 감옥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든 좋은 환경의 감옥이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밝고 아름답기보다는 어둡고 칙칙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 내용에는 자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 경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편지에 묻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그 어려운 형편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가고 그 중에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일 텐데 바울은 마치 이러한 상황들을 초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던 일을 그는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계속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던 그 일을
그 형편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교회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를 믿는다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도 요동합니까? 나의 마음이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나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본문의 발신자와 수신자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위로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그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는 좀 이상한데? 그는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가 전하는 가르침도 부족하다. 그의 복음은 부족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말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당한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나를 모욕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과 성령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봉사하지 않았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당시 대적자들이 입을 막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단순히 인간 바울의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였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천박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얼마나 자주 성경의 말씀을 따분하게 여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 저울질합니다. 중한 말씀과 가볍게 여길 말씀을 구별하죠.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성경이 중요하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읽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길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생각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자신을 택하여 그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격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우리의 실수요, 죄이죠. 어떤 설교자의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설교자 앞에서는 듣기도 전에 마음과 귀를 닫습니다. 저 설교자는 좀 지루해, 나분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감소시키기 위해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가 잘 사용하는 교활한 술책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보다 눈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확실히 설교자 자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부족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질그릇이 아닌 거기에 담겨있는 보화에 더욱더 주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위로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바울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역자들을 공경합니다. 네가 무슨 사역자냐? 네 꼴을 봐라. 네가 사는 모습을 봐라. 다른 신실한 사역자들과 비교해 봐라. 네 실력을 봐라. 넌 신앙도 별로 없지 않냐? 심지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도 흔듭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넌 사역자만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런 말들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실망하여 좌절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런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으로 말미암았다 대답하십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공격에 대답해야 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네가 뭔데 왈가왈부하냐?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니 나는 그저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든지 내 갈 길을 가노라,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더욱 신중하고 막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신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뜻이 있어서 그 신하를 다른 이웃 나라의 외교를 위해 보냅니다. 그 신하는 왕을 대신하여 왔기에 왕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대우만 받고 누리기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그는 왕에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왕을 대신하는 역할을 왕이 맡긴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시어 맡기신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봉사도, 청소도, 행정이나 구제도, 말씀 사역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는 힘들어도 맡기신 자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며 인내합니다. 맡기신 자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의지합니다. 그분은 맡기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신하를 보내면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일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영광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 주는 교훈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권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된 것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방패와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나타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있고 또 성인이 아닌 자가 구별되어 있죠. 성인은 순교를 했거나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그 훌륭한 덕행과 모범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를 성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도라는 말이 어떤 직분자와 구분되는 평신도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호칭은 그 이상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저의 성도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는 제가 누구인지 저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복수가 사용되어서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신가요? 나그네 교회는 거룩한 무리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별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열방에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혜택과 다루심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것의 목적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제사를 위해 구별된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정결함을 입어 구별되어 다른 무엇으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두껍다고 암막 커튼처럼 숙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도 그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맞춰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됨,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으로 구별되는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TV를 봅니다. 또는 어디론가 놀러 가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덕스럽지 않다면 사용을 자제합니다. 옷도 뭔가 다르게 입습니다. 단정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보이는 것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구별되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무엇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기꺼이 우리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자기 주장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와 연결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오히려 다 빼앗긴 느낌인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경험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한운 구의 재만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만 영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 이것이 가져다 주는 복됨을 묵상합시다. 이제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짧은 절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공통적으로 수식해 주고 있죠. 한번 다시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발신자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도의 근거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고집부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장 높으신 분의 소유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을 위해 쓰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실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는 흠이 없습니다. 자신이 것으로 삼으시기에 흡족해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거든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치르셨거든요. 우리가 치르거나 보상해야 할 죄값이라는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전한 의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옷 입혀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성도들로 불리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함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여러분의 전부를 바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밖에는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만족도 없죠. 우리는 왜 모든 것을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방황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허탈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허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허탈함이 찾아올 때, 외롭고 슬픔이 찾아올 때, 비참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정말 실제로 맛볼 때까지 입을 다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 중에 따로 신실한 자들의 별개의 그룹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는 믿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라는 것이죠. 신실함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시요 신실한 자는 그러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믿음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믿음에 충성하며 바알과 함께 믿음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옳게 여기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는 척 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저버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다른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로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요 충성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저버립니다. 수많은 이가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신실한 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